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아주 귀한 모습을 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은 이게 성령의 역사다, 어떤 사람은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갈리기도 할 정도로 참 이런 모습을 성경 다른 곳에서도 보기 어렵죠.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8절 보면 다윗이 라마로 도피한 장면이 나오죠. 또 사무엘에게로 찾아갔다 그랬어요. 이 라마라는 곳은 다윗의 출발지인 기브아에서 북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사무엘의 고향이자 그의 활동 중심지인 곳을 말합니다. 한밤중에 집에서 도망한 다윗이 그 길로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로 탈출한 거죠, 사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 외에는 없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참 긴급한 상황이죠. 사무엘이야말로 다윗에게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한 사람이고 그에게 기름 부은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가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사무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행실을 해야 될지, 처신을 해야 될지 인도받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적어도 사울이 사무엘은 아직까지로 선지자로 존중하고 있고 거기까지 자신을 죽이러 사람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다윗이 자신의 도피처로 사무엘의 고향 라마를 택한 것은 이전부터 사무엘과 다윗 사이의 개인적인 교제가 계속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 이것도 추측 가능한 얘기겠죠. 그리고 가서 사울이 행한 일을 다 고하였다 그랬어요. 뭘 고하였겠습니까? 아마도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왕인 사울이 정신적으로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했을 것이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몇 번이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다가 도망쳤다, 이걸 아마 얘기하고 호소했겠죠. 사무엘은 어땠을까? 이런 사울에 관한 다윗의 이 보고를 듣고 그리 놀라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인 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순을 하나 볼 수 있어요. 바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사무엘보다 다윗이 앞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앞서 나오는 것. 이런 것 중요하죠. 바로 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 원래는 바나바가 앞에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주도권을 잡은 이후로는 바울 이름이 먼저 나오는 이런 것들이죠. 다윗이 역사의 주역이 되어가고 있다. 터닝 포인트죠. 도망치고 있지만 다 죽을 것 같지만 그때가 바로 이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것이죠. 여기 라마나요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나요시라는 것은 지역 명칭이 아니라 처소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떤 역을 보면 기숙사로 번역하고 있어요. 기숙사는 학생이 거처하는 데잖아요. 추측해 보면 나요스는 사무엘이 그의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운 선지학교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 선지학교라는 게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를 말하죠. 그것이 시초가 된 그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쳤는데 이 도망친 것이 이미 다 알려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또 이걸 갖다 바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곳까지 가서 다윗을 잡으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지역이 아마 이미 다윗 소재 파악을 명령해 놓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 다윗을 모르는 사람도 이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소재가 즉시 사울에게 보고된 상태예요.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지금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과 21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보낸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잡을기는커녕 이상한 현상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사실 공개적으로는 다윗을 잡으려는 두 번째 시도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울이 사자들을 그곳으로 급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들이 이곳에 이르러서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여 같이 예언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믿어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이 참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기도원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해하려는 사람이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그 기도원 입 안에 들어가자마자 성령 받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2차, 3차 사자들을 보냈지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어떤 내용을 예언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뭐 괜히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결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사울의 암살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다. 이들의 목적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거였는데 그걸 못하고 가서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초자연적인 방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에 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아니면 무슨 힘든 상황을 토로하러 도망치러 피신하러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 오기까지 목적과 바뀌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해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것은 신령한 상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감화 감동돼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담아주신 신령한 계시를 말하는 것이다. 글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계시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들은 분명한 자의식을 소유한 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라마나요스의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선지자물이라고 있죠. 라마에서 사무엘이 지도하던 선지자들이에요. 여기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무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어린아이였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아직 선지자 무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선지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 말년이 아주 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선지자의 무리가 다시 성경에 언급되는 것은 바로 열왕기상이에요. 선지자들의 생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때가 선지학교가 가장 활발했을 때라고 보는 거죠. 시대적 상황과도 굉장히 밀접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무엘의 만료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에 의해서 전환점을 이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무엘이 소명을 받은 직후에 제사장대로 타락으로 더럽혀진 성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집을 종교적 생활에만 몰두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사람들이 거할 그런 새로운 집을 건설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던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영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교훈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우상숭배가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심으로써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우상숭배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수령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이 지도자인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이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22절부터 보면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 있는 큰 우물에 이르되 이제 사울까지 갑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도대체 라마나요에서 어떤 일이 이루고 있는가. 세 차례나 사자들을 보냈지만 실패했잖아요. 직접 자신이 그곳으로 출동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나오죠.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이시니 그에게도 임하니. 사울은 이 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른 사자들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오랫동안 그 성령이 취하게 되죠. 이렇게 당시 성령의 역사는 보다 강팍한 사울의 신명을 완전히 주장하셨어요. 그로 하여금 다윗을 체포하겠다, 잡아 죽이겠다는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지금 사울의 상태가 좀 심각해 보이죠. 한번 보세요. 지금 사울이 라마나옜에 도착한 후에는 옷까지 벗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 뭐 다 벗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옷을 벗는다는 것은 성경의 용례상 수치로운 행동의 대표적인 경우로 취급되죠. 그리고 사울이 이 같은 행동을 한 까닭을 추측해보면 근본적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낼 정도로 성령의 역사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해석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사울이 황홀경의 영적 심리 상태로 발생하는 열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옷을 막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영적으로 해석할 때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상징한다. 옷을 벗었다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벌거벗었다는 것은 완전 나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신을 탈의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 벌거벗은 채로 그러니까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지. 성경 어디서도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참 많은 교훈을 얻게 되지만 이 정말 성령의 역사였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종일종야 이런 말이 있어요. 예? 하루 종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간, 지금 사울이 이러고 있을 때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러 왔잖아요. 이 시간이 다윗에게는 사울을 피해 도망갈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 있었어.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었다. 몸을 주체하지 못했다. 쓰러진 거예요. 아주 황홀경의 상태에 들어가서 누워서 손짓 발짓 하면서 노래하는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잠에 빠진 것.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이 기도원에 가면 이런 모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자,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이렇군 저렇군 얘기할 시간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울이 예언했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가 예언 행위에 빠져들었다. 성령이든 악령이든. 그러니까 이 계시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다니엘과 요한과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그냥 모습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어떤 면으로 보면 존귀와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망신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과 결과를 다 우리가 추측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다윗을 행하는 일에 미쳐 헤매다가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이처럼 질서 없이 예언하다가 바울의 지적을 받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서없이 질서 없이 예언 행위만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예언 자체를 멸시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언에 무조건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악신도 부리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건 악령의 역사건 간에 그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울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하게 되고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성도에게 고난을 주던 악신은 결국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성도를 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단과 방법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물론 이런 모든 과정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는 참 성령의 역사,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을 받아서 다윗을 해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악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지 말게 해주시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에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피처를 항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인내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만 항상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영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사울과 같은 비극적인 삶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삶의 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밝게 계시하여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